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어떤 설교에 대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숙고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점심을 먹으러 집에 잠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말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좀 느끼고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교회 소파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애초에 계획을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냥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주로 이렇게 제가 앉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좀 포멀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이 소파에 한번 앉아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펄썩 주저앉아서 얘기하니까 뭔가 좀 더 저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또 제가 전해야 될 걸 메모를 해갖고 전하면 계속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뭔가 좀 일목요연한 듯 하면서도 좀 자유함은 덜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메모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얘기하면은 뭔가 좀 두서없는 것 같지만 찍어놓고 보면은 의외로 또 논리정연한 부분이 있고 또 메시지가 충실하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은행 볼일을 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ATM 기계에서 앵무새처럼 계속 나오는 멘트가 있는데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 댓글을 막아놓은 이유를 항상 제 영상 앞에다가 요약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뭐가 떳떳지 못하길래 제가 떳떳지 못하면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죠. 그냥 일선의 목회자가 떳떳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상 찍고 댓글을 막아놓은 이유는 떳떳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적인 사상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댓글이라고 다는 것들이 100% 뻔하잖아요. 그런 이단 세력들 옹호하고 오히려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목사를 이제 회심시키려고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미 영상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애써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일 감당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아까운데 그런 일에 소모전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영혼의 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취사 선택하시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을 많이 두고 스스로 미혹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득으로 안 되죠. 애써서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설득력 있으면 거기서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말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이단적인 세력들, 요즘 특별히 박성업, 김영현, 그 다음에 박혁 전도자. 박성업하고 김영현은 좀 코드가 같아요. 같은 부류인데
서로 이제 또 지향점이 다르고, 박성업이 좀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앞서서 어긋난 부분을 김영현이 애써서 그것을 자기는 바른 것을 이렇게 박성업이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같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혁은 완전히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죠. 예, 완전히 뭐 어떻게 그 사람의 사역을 뭐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릇된 이적주의자, 예, 극단적 신비주의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스승격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선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의 선생들은 아주 탄탄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도 체험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단적인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면은 꼭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대목이 마태복음 7장인데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참 우려스러운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을 모욕 주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신도, 그분 자신도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이 비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단의 추종자라고, 이단에 속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모르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우리와 같은 가정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목소리 좀 더 많이 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진무구한 소리를 하는 동안 많은 가정이 폐해를 겪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영에 그런 씌어가지고 신앙이 잘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귀신의 세력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영적 그 생활이 단절돼 버리고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순진무구한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의 엄마고 당신의 아들이라면 좀 격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따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제가 요즘 염한섭 원장님 그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염한섭 원장님 보고 교회를 뭐 갈라놓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아니죠. 교회를 갈라놓고 파괴하는 존재들은 그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고 시한부 종말론에 밀어넣고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단적인 사역자를 추종하는 당신들이 교회를 파탄을 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말씀 자체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순진무구한 소리를 하다가 비로소 자기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자기 가족이 신앙에서 파선하거나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헌신케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압살롬처럼 갈취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불온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아픈 사람들을 순진한 아픈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한다면 누군가는 경고해야 되겠죠.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지 결코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종류의 비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의 잘못된 비행, 이끌어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것을 알려주면은 꼭 그 사역자가 자 봐라 그 사역자가 참 옳은 소리도 많이 했다. 이런 좋은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전했다. 이런 치유도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적화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 국가를 위하는 그 사람만큼 간첩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위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이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결론이 사기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 결론이 사기고 정말 교회사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엄청난 그런 참가비를 받으면서 강사가 오지 않아요. 엄청난 능력자로 알려 있는데 저쪽에서 이미 멀쩡히 걸어다녔던 사람이 집회를 시작하니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그 능력자의 기도를 받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이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보여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미신적이에요. 이교도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메시지의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올바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최종적인 열매가 그 사람의 스피릿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런 좋은 말씀 전해주는 것 같고 오로지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능력을 행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능력자이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무결하고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고 그것이 영적이다. 그것이 영에 충만한 것이다. 영적이다. 근데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수없이 모으는 달변가이고 능력자이고 병을 내어 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세대가 오해하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권능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센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 그 현상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육적인 자들이요, 인본적인 자들이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니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기서 어떤 극단적인 결론에 도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 안에서 정말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내어 쫓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탄의 깊은 속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다.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 내어 쫓고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고 오로지 예수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육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이 진짜로 성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내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진짜 종과 아닌 종이 행하는 것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속내가 다른 거예요. 그들도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색깔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같아요. 능력을 행해요.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된 사역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거짓이 의심되는 사역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 휠체어에서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돈을 먹고 튀거나 아니면 왜 그런 연출을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재물의 목적을 두고 자신들의 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릇된 이적, 그릇된 기적을 따르게 만들고 그런 것이죠. 박혁의 그런 그 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조금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박혁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집회에 가면 개인적인 촬영은 금지가 되고 저는 제가 댓글을 막아놓는 게 떳떳이 못한 게 아니라 왜 애써서 촬영을 못하게 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미리부터 어떤 사역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데 이런 복선을 깔더라고요. 당신이 왔을 때에 박혁의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건 당신의 내면의 문제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다가 당신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도질 수 있고 귀신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신의 마음에서 의심했기 때문이지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아라. 이런 것을 미리 막 공지하는 집회가 있던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던가요? 저도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봤는데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은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받는 메시지가 있고 그 공간에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고 은혜 받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성령의 만지심을 알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복선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의심스럽잖아요. 네.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뭔가 행동이 석연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행한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에 단순히 귀신 쫓고 단순히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 행한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7장의 주된 그 골자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연합하여 박해를 이기고 박해에도 믿음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성령의 그 내면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원수 맺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심 속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두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예,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은 그 사랑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영적인 사람이 지켜낼 수 있는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절대로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두드려 보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영웅적인 사역자를 쫓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말씀 속에서 깊은 임재를 느끼고 시대적인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